아멘. 예, 오늘부터 이제 두 달간 11월, 12월 두 달간 관계의 법칙이라는 주제로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포스터를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주제가 있습니다. 건강한 자아상의 법칙, 감사의 법칙, 관용의 법칙, 비난 극복의 법칙, 대화의 법칙, 경청의 법칙.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생각해 봐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가 신앙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들, 여러 가지 관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변화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부터 설교 시간을 조금 줄이고 기도 시간을 조금 늘려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한 30분 정도 함께 구체적으로 합심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소서 하는 기도의 제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 건강한 자아상의 법칙인데요. 기독교 영성사라는 책을 쓴 브래들리 홀트 교수의 이야기에 말에 의하면 우리의 모든 영성은 네 가지 관계 안에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이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과의 관계이고, 세 번째는 타인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이고, 네 번째는 세상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조금 더 넓혀서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와 또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네 가지 관계 안에 모든 영성이 다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데 타인과의 관계가 좀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읽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사람들하고 어울려 지내는 것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는 참 원활하고 좋은데 자기 자신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서 늘 열등감에 있던지, 자기 자신을 늘 비난하든지, 어떤 자신이 없어 하든지,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관계가 다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한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마치 뚝에 한 곳에 작은 구멍만 나도 그것으로 물이 다 흘러가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도 타인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 관계에서 얻는 그런 은혜들이 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깨져버리고 은혜가 흘러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가지 관계를 모두 다 소홀히 여기지 않고 다 중요하게 여겨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계들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은 건강한 자아상의 법칙인데요. 여러분, 자아상, 자기 스스로에게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구체적으로는 자아 정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아 정체성은 어떤 얘기냐면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나는 누구입니까? 특별히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서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고 답을 얻으려고 하지만 이제 나이가 많이 들면 나는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을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잘 안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우리에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답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아 정체성은 보통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자존감, 그리고 두 번째는 자아 효능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존감, 두 번째 자아 효능감.
이게 좀 말이 어렵죠. 자존감은 사랑받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겐가 사랑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겐가 귀중한 사람인가. 그래서 자존감은요, 사실은 어렸을 때에 이렇게 생겨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이렇게 자존감이 잘 세워지면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어깨를 쭉 펴고 또 위축되지 않고 하죠. 왜냐하면 사랑받는 사람이니까, 사랑받는 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것이 생기지만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굉장히 사랑받는 사람은요, 어디에 가서도 이렇게 위축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을 잘 못 받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은요, 어디 가서도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말을 하면 안 될까, 혹시 이 얘기를 해서 누가 나를 이렇게 좀 비난하거나 이러지 않을까, 자꾸 그런 걱정과 염려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자존감이에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생기는 것. 또 한 가지는 자기 효능감인데요. 이건 능력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내가 무언가를 해낼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커가면서 자꾸 자기가, 아마 우리 박신각 목사님 아들 찬유 이제 한 4살? 4살 됐나요? 아마 찬유가 아마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한다고 자꾸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필요하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래서 뭔가를 하면 잘했다고, 잘했네.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아주 정말 이상하게 그려놓고 아빠 이러면 이게 뭔 아빠야 이렇게 하지 않고, 어휴 아빠야 잘 그렸네 이렇게 해줘야지, 야 내가 그림을 잘 그리는구나, 능력이 있구나, 자기 정체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영적인 자아 정체성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자아 정체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자존감이죠. 영적인 자존감,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영적인 자기 효능감, 그것은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 아들인가, 사랑받고 있는 사람인가, 자꾸 의심을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하면 신앙에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명을 이룰 수 있어야 나는 하나님께 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이 자막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은 참 좋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받는 아들인 것 알겠어요. 사랑받는 딸인 것 알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뭔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목사님 정말 도와드리는 일도 없고, 제가 참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뭘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는데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영적인 자존감은 있지만 뭔가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부담감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뭔가 할 줄을 몰라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뭔가 적극적인 성격도 있고 뭔가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형성이 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삶, 예배드리는 삶, 또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잘 살지 않고 일만 열심히 있는 어떤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어떤 일들이 나타나기 쉽냐면 보통 이제 탈진이라고 하죠. 번아웃 된다고 하죠.
열심히 일하다가 그냥 다 타버리는 거예요. 번아웃 되어져 버리기 쉬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처럼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늘 은혜의 영양분을 공급받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다 그냥 막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리 나를 칭찬해 주는 사람도 없고 이해해 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구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면서 그냥 탈진해 버리기 쉽죠. 또 어떤 사람은 기쁨이 없는 봉사를 하게 되기도 해요. 봉사를 하긴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계로부터 어떤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니까 일을 하긴 하는데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는 반대로 굉장히 자기 독선적인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꼭 이렇게야만 이렇게만 돼야 되는 것, 이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것, 그래서 막 자기 주장만 막 하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떤 영적인 원리 원칙을 깨달아 알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주장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아 정체성, 영적인 자아 정체성을 올바로 갖기 위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고요,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워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은 읽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2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해봐야 될 질문은 이런 질문이에요. 누구의 작품인가 하는 거죠. 누구의 작품인가?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왜냐하면 2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를 누가 만들었냐가 중요해요. 누구의 작품인가? 어떤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는 누구의 작품인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림, 이건 추상화라고 하죠. 추상화. 네. 이 추상화가 한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는 추상화 같으세요? 계속 보여주세요. 계속. 네. 그냥 이렇게 뭐 파란색, 하늘색, 흰색 뭐 이렇게 점을 이렇게 찍어놓은 그림이죠. 네.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 추상화일까요? 네. 계속 물어보면 답답하실 것 같아서 제가 빨리 대답을 해드릴게요. 이게 김환기 화백이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화백이 그린 우주라는 작품인데요. 2019년에 홍콩 크리스티 경매장에서요 132억 원에 팔린 작품이에요. 132억 원. 여러분, 이거 우리도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거 지금이라도 어디 가서 물감 사다가 이렇게 찍어 봅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게 132억 원짜리라는 거예요. 132억 원짜리. 이게 왜 132억 원이에요?
김환기 화백이 그래서 그래요. 김환기 화백이. 김환기 화백이 그 전에 그렸다가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 가장 비싸게 팔린 작품이 89억 원에 팔린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와, 89억 원에 팔렸다는데 이게 다시 기록을 깼죠. 132억 원에 팔렸어요. 참 팔린 것도 놀랍고 누가 사간지 사간 사람도 놀랍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이건요, 김환기라는 아주 한국의 대표적인 추상화 화가가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게 우리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똑같이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뭐 대가의 작품이니까 뭔가 다른 게 있겠죠. 김환기라는 화백이 그렸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요, 어떤 사람은 좀 이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이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게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어떤 사람은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좀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살이 좀 찐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피부가 하얀 사람도 있고 좀 거무스름한 사람도 있고, 뭐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마치 도토리 키 재기를 하듯이 누구는 이쁘다, 뭐 누구는 키가 크다, 누구는 뭐 잘났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다 사실은 비슷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이게 도토리 키 재기 같은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구의 작품인가가 중요해요. 누구의 작품인가. 누구의 작품인가를 깨닫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람이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사람이 동물과 별 차이가 없어요. 물론 동물들도 우리가 함부로 여기면 안 돼. 생명체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되지만, 여러분 동물 인권법이라는 것이 점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서요, 사람의 권리보다 동물의 권리가 더 높아지는 시대로 점점 되어져 가요. 그래도 처음에는 이렇게 반려동물이라고 하죠. 뭐 개나 고양이나 우리 주변에 늘 키우는 그런 동물들이 조금 그런 권리를 갖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모든 동물들이 그런 권리를 갖게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충성공동체 리더 들어간 그 얘기를 남겼는데요. 막 동물의 인권을 막 주장해서 뭔가를 막 시위하는 사람들 앞에 여의도의 한 그 횟집에서요, 수조에 있는 방어를 너무 사람들이 데모를 하고 방해를 하니까 방어를 밖에다가 내다가 팍 팽개쳤어요. 그래서 동물 인권법에 의해서 그 사람이 고소를 당했어요. 방어도요, 회로 떠서 먹는 건 괜찮은데 그런 목적이 아닌 목적으로 팽개치는 거는 동물 인권법에 저촉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이제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히틀러 시대처럼 인간은 그냥 인간의 몸을 통해서 비누 7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이 있는, 그냥 인간의 몸에는 티스푼 한 7숟가락 정도의 당분이 있는, 성냥개비를 한 2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인이 있는 그런 존재밖에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안 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도 굉장히 그 인권을 무시하는 그런 범죄들이 굉장히 많아지죠. 왜 그런 범죄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아휴, 우리 아이는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쑥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늘 잊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누구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 물방울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 거, 김환기라는 화백이 그렇기 때문에 132억.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얼마나 더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가치를 평가할 수 없을 만큼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건강한 자아상, 자아 정체성이 생겨지는 거예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름을 가진 존재예요. 여러분, 이름을 가졌다는 게 뭐 특별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다른 동물들에게는 아담과 하와가 이름을 지어줬죠. 어떻게 이름을 지어줬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고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남자와 여자라고 되어 있지만 2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 하와는 하와라기도 하고 히브리어로 이사라기도 하고 뭐 에와라기도 하고 이브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름의 언어에 따른 그런 그 말이 있지만, 아담은 사람, 인간이란 뜻이에요.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아담이 에돔, 에서의 후손이죠. 에돔, 흙이라는 말, 이 말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아담이에요. 아담, 사람. 하와는요, 살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이름이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이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2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이름의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특별히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화가 피카소 여러분 이름은 들어보셨죠? 피카소 이름이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피카소 이름을 제가 좀 불러드릴게요. 자막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파블로 딩고 호세 프란시스코 드라우파 호안 드로스 레메디우스 크리스티노 드라산티스마 트리니나드 루이스 피카소예요. 이게 진짜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게 왜 이 사람 이름이었냐면요, 피카소가 애인을 한 번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첫 번째 만난 이 애인 이름이 아마 파블로였던 것 같아요. 파블로 피카소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름이죠. 근데 그 다음에는 딩고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에 딩고라는 이름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는 호세라는 여자를 만났어요. 그 여자를 참 많이 만났네요. 네, 피카소가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피카소는. 그러니까 피카소는요, 굉장히 자신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여자예요, 여자. 그것도 애인이에요, 애인.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정신 세계를 이름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여러분, 이름을 보면요,
대략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의 어떤 세계를 좀 알 수가 있어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제 동성애가 많이 일반 사회로 뿌리 내려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한 이슈가 많아지다가 지금 좀 잠잠하죠. 여러분, 잠잠할 때 사실은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그냥 잠잠한 게 아니에요. 사라진 게 아니에요. 뭔가 일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뭐 우리는 뭐 트랜스젠더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레즈비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 이런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이름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20가지 이름이 있대요. 20가지. 예를 들면 트랜스젠더는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다고,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에 남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살기 위해서 몸을 수술을 한 게 트랜스젠더죠. 근데 수술하기 전에 트랜스젠더의 이름이 있고요. 수술한 다음에 이름이 있어요. 또 나는 그냥 몸은 남자로 있지만 정체성만 여자로 살고 싶은 사람을 부르는 또 이름이 있대요. 제가 그 이름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20개나 이름이 있어요. 20개나. 그리고 유럽에서는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내 성을 결정하고 살아,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자로 살아볼까? 그리고 여자로 살아요. 오늘은 남자로 살아볼까? 남자로 살아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그 혹은 그녀, he, she라고 부르지 않아요. they라고 불러요. they라고 불러요. 한 사람인데 그들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국에서 한 남성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갔다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최근 일이에요. 막 경찰이 오고 막 여자들이 막 신고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전 여자예요. 전 여자예요. 제 몸을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전 여자예요. 그게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들어가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면 성차별한다고 오히려 더 고소당하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슨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라는 어떤 그런 이름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그 선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이름을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 한 가지 이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 마치 우리나라에서는요, 우리가 유교 문화에 있기 때문에 마치 뭔가 교회 안에서 불리우는 그런 이름이 뭐 계급처럼 그런 느껴지. 실제로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이제 이렇게 호칭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사님들끼리 그런 얘기들 농담 삼아 무조건 일단 권사님이라고 불러. 권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건 괜찮은데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는 거는 그건 굉장히 기분 나빠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럴 수 있지 않나요?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좀 부를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너무 기분 나빠요. 또 집사님을 성도님이라고 불러도 너무 기분 나빠요. 왜 그렇죠? 우리에게.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은요, 영어로 보면 saint예요. saint. 성인이라는 뜻이에요. 성인.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아요. 집사, 권사, 장로는 그 직분을 말해요. 아까 자기 정체성 안에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있다면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자기 효능감에 대한 일이에요. 그런 이름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너무나 잃어버리고 살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요, 성도라고, 세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잊어버릴 수 없는 이름, 그것은 바로 성도라는 이름이에요. 성도라는 이름. 나는 성도입니다. 나는 세인트입니다. 나는 성인입니다. 내가 성인이라니요. 감당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성도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름들이 있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28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세 번째,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자, 세 가지 오늘 우리 건강한 자아상을 위해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질문 혹시 기억나세요? 첫 번째 질문, 누구의 작품인가? 누구의 작품인가? 두 번째, 우리는 이름을 가진 존재라는 거. 여러분, 이렇게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는데 벌써. 첫 번째, 누구의 작품인가? 두 번째, 우리는 이름을 가진 존재입니다. 세 번째,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28절 말씀, 26절에도 있지만 2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사명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요즘 이 젊은 세대들 가운데 자녀들을 낳고 싶어도 낳기 어려워해서 힘들어하는 가정도 있지만 안 낳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혼의 전제 조건이 아이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결혼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 외에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아이를 낳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두 번째, 땅에 충만할 사명, 그리고 땅을 정복할. 이 정복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정복은요, cultivate, 컬처라고 하는 말의 동사형이죠. cultivate, 경작하는, 그러니까 문화를 만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문화를 만드는 사명이에요. 문화를 만드는 사명. 생육하고 번성할 사명, 땅에 충만할 사명, 이 땅에 문화를 만들어갈 사명, 그리고 다스릴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주신 사명이면서 축복은 뭐냐면 복을 주셨어요. 28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먼저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 사명을 잘 감당하면 내가 복 줄게,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복 안 줄 수도 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먼저 복을 주셨어요. 조건 없이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복을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보면 맨 마지막 날에 천지 창조를 다 하시고
안식하셨지만 인간의 입장으로 보면 창조가 딱 됐는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창조가 딱 됐는데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먼저 안식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첫째 날로 보내고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사는 게 맞아요. 맞아요. 물론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인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에게 배려를 해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누리는 축복이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복을 누려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고 있으십니까?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면요,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키우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다 키워보셨잖아요. 쉽지 않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이에요. 그 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더라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명 때문에 이 자리에 존재한 어떤 한 사람이 나는 자녀를 낳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너무나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일입니까? 나는 그 복을 누리고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이 땅에 문화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만 건강한 자아 정체성이 생겨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세 가지. 나는 누구의 작품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름을 주셨다는 것,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 늘 잊지 않고 그 일들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한 자아 정체성을 가지고 늘 행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